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 이제 5월 암송 말씀 가정의 달이라 쉬운 거로 했어요. 쉽지만 내용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지난주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오늘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제가 전한 의도와 조금 핀트가 좀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회중석에서는 그렇게 들리는군요. 그게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복음의 필요성을, 중요성, 필요성.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로 끌고 가는? 예수님께로.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기의 의와 노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 모든 것들에서 절망을 갖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예수님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기도를 2시간씩 해도 원수를 사랑할 힘이 내게는 없구나. 율법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신 그 예수님께로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만 그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 맞는 거죠? 난 이렇게 분명히 설교했는데 오늘 들어봤더니 전혀는 아니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잘 깨닫는 친구가 저 정도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오늘은 거기에 좀 더 보충적인 같이, 지금 우리는 진멸하고 있습니다. 여력을 못 무너뜨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따라와야지 뭐. 근데 그거 아세요? 모두 복 받는 자리에 나도 껴들어가면 떡고물에도 생긴다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악의 그룹에 가면 내가 악하지 않아도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선한 그룹에 가면 내가 선하지 않은데 자꾸 점점 선한 행동은 하게 돼요. 거기 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여리고를 못 무너뜨렸어도 이 그룹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전리품을 얻어요. 제가 복 받아봐요. 주희야, 저기도 좀 복 받을 건지긴 한데 제육볶음 사줄게. 제가 복 받아보세요. 내일 첫 주구나. 용돈 줄게. 하나님 저한테 막 전리품 많이 줘보세요. 이제 단위가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게 함께 하는 것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함께. 이게 교회론의 아주 핵심이에요. 교회를 나 혼자 예수 잘 믿어, 나 혼자 기도해야지, 아니요. 그 사람 무조건 쓰러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또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 그게 교회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권세자인 줄 아세요? 매지 마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남편도 풀어주고, 자녀도 풀어주고, 저 부인도 풀어주고, 약간 저 직장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도 좀 풀어주고, 그가 풀어줘서 잘 돼야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안 해. 사람들이 되게 멍청한 거예요. 다른 사람, 내 직장 상사 내가 약간 막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욕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이라서 알아요.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걸.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선대하겠어요? 악대하겠어요? 악대하겠죠. 잘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별로 탐탁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선을 베풀 것 같아요? 가까이도 안 갈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세요. 그래 여러분에게 선으로 돌아와요. 좀 머리를 조금만 좀 쓰고 살아요 좀. 아유 진짜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돼. 자, 우리가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성경을 우리가 수십 번을 읽습니다.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회개하시고, 예. 그리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 안 한 사람도 회개하시고, 치유 집회도 우리가 참석합니다. 참석 안 한 사람도 회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오히려 더 뜨거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수없이 만났거든요. 첫사랑이 뜨거웠대.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나는 왜 여전히 똑같지? 어쩔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내 모습이 왜 전혀 다르지가 않지? 거기는 생명이 없고 난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하고 모습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똑같지? 왜 나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성장하지 못한 걸까? 막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생각에서 이제 저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출발이 되어진 거였어요. 왜 내가 교회를 한 5년 다녔는데 내가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있고,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똑같이 용납이 안 되고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똑같고, 음식을 따지면 난 고기를 싫어하고, 난 짜장면도 싫어하고, 나는 뭐 해간 또 뭐가 갈까요? 나는 쫄면도 싫어하고. 쫄면 좋아하는데? 요즘 쫄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 근래 쫄면만 3번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또 먹을 거예요. 우리 쫄면 달인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제가 먹어본 쫄면 중에 전 쫄면을 돈 내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내 돈 주고 사 먹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맛있어요. 어쨌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변함없으신 주님처럼 변함없는 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이벤트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삶인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출발지, 꼭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그때. 근데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어요? 저 가나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러고 여기서 계속 때 되면 불평하고, 때 되면 또 좋아라 했다가, 때 되면 횟가닥 뒤집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가, 또 때 되면 나 오늘 기도가 안 되네. 내가 하니까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영광을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람 이어서 갑시다. 그냥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예수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가 모두 사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돼서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영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홍해는 건너왔다고. 그죠? 근데 이제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오신 이유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오신 이유는 뭐냐? 저 가나안의 약속을 밟게 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이루시려고.
그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고요. 사람이 응애 하고 태어났으면 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유년부 시절을 지나가고 초등부 시절을 지나가고 중등부 시절을 지나고 고등부 시절을 지나가서 어떤 사람은 청년이 됐는데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마늘 먹어야죠 뭐. 그죠? 그는 그렇게 계속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구원의 여정도 꼭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구분을 시킵니다. 좀 단축시키면 영혼이라고 하기도, 영혼과 몸 이분법으로도 말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영혼 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의 영은 아주 퍼펙트한 예수의 영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경대로 얘기하면 새롭고 산 영. 마귀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 마귀가 예수님의 영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유혹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건 뭐냐? 육체를 쓸 때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는 감히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유익한 게 뭐냐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기 생각, 자기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매일 1시간씩 하면 무슨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신다고. 나 은사 갖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좀 제발 좀 방언으로. 갖고는 싶은데 기도는 하기 싫고. 그러면 하려고 하지 마. 간단하잖아요. 기도는 안 하고 은사는 갖고 싶고, 그죠? 공부는 안 하고 100점은 맞고 싶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지. 그죠? 하나님이 전부 다. 그리고 영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그걸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몸은 우리 지금 육체인데, 이 흙덩인데, 그릇이고,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이,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영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몸은 눈에 보여요. 그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은 세상과, 이 몸이 있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해, 이 몸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은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 등 자기 인식이 있는 영역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대부분은 다 이 혼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나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 자리에 갈 거예요. 나 오늘 피곤해서 토요기도에 못 갈 것 같아.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영이 기도의 자리 가지 마라. 아니요. 여러분의 영은 기도의 자리 가기를 원하시죠. 그 기도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는 영과 몸이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를 가기 싫어하는 이 몸 육체와 갈등이, 어떤 이는 매우 심하고, 어떤 이는 게임도 안 되게 육체를 따라가고, 어떤 이는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영 따라가고, 여기 있는 분들은 영 따라왔죠. 지금 여러분 이해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오신 거예요. 영광의 5대5인데 갑자기 박순열 권사님이 누구가 안 오려고 그랬을까? 박선화 집사님이 안 오려고 했던 거야. 근데 같은 박씨이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박선화 집사를 위해서 막 떠오르게 해가지고 기도 앨범 줘서, 아버지 우리 박선화 집사님이 토요기대 이제 안 빠지고 좀 이렇게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더니 이렇게 5대5였는데 6대4가 돼버렸네. 거기에 우리 임차희 권사님이 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난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귀엽고 예쁘고 이렇게 단발머리에 이렇게 한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7대3이 돼버렸네. 그랬더니 원래 박선일 사님 오늘 비도 오고 갈까 말까 막 이랬는데 그냥
거기 옆에 또 저 언니까지 와가지고 야 가자, 뭔 소리야, 같이 가자. 8대2가 돼버려서 갈등 없어졌어요. 이해되세요? 청년들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이런 갈등을 겪어요. 저 사람을 도울까 말까. 지금 예배할 때도 내가 지금 예배 집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 돈 문제를 만났어, 이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해가 염려를, 모든 세상 염려 다 끌어와라서 내가 염려를 할까, 밤새도록 나를 괴롭게 할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의 영역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 몸두가 있고요. 여기서 다 결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 마음에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용서됩니다. 그렇게 안 되던 용서가 이 마음에서 딱 결정해 버리잖아요. 돼요. 너무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문제였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산들을 명해서 평지가 되어라 하면 평지가 된다는 그 말씀이 확 들어왔더니 그게 믿음이 되어졌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믿어졌어. 그랬더니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던 산이 산처럼 보여지지 않고 그냥 평평한 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산은 안 변해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느끼는지,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등의 모든 실질적인 행동과 태도는 이 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제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 같죠? 여러분 혼에서 맞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야. 근데 어제 알았네. 저하고 좀 비슷한 기도 형태를 가지시는 우리 김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 권사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좋아해. 저도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또 성대결절이 또 왔잖아요. 지금 안 하던 거 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게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이 부르짖는 기도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응답할 것이고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와버렸어요. 이 사람 부르짖을까요? 가만히 조용히 기도할까요? 부르짖죠. 그럼 마음에서 이미 말씀을 따라갔어요. 마음이, 혼의 영역이 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랬더니 기도를 못해. 여전히 내 생각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 듣지 않나? 다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기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너무 실질적으로 표현해 주니까는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혼의 영역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도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대로인 이유,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뭐 60년, 70년 다녔는데도 내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왜 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안 변하지? 본인이 알아요.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화가 나고 예수를 백날 믿어 기도를 뭐 2시간씩 해도 안 변해. 이유가 그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하나님 심판자이면서 증인이세요. 예수가 증인이신 거지. 어쨌거나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혼과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이 세상의 지금 영향을, 대한민국 헌법 아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영이 구원받고 자유해서라도 신호 위반하자니 딱지 떼야 돼요. 여기 영향 아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뢰 받아도 집에 가서 남편이 빡 한번 승질내면 또 우리 혼과 육은 이게 뭐야, 이게 주눅 듭니다. 아니면 막 하긴 누구는 주눅 안 들겠지만 또 없겠지 뭐. 나와 이런 거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고 혼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영강에서 혼의 영역이 시커맸었는데 죄의 종로로 사는 습관 때문에, 그래서 맨날 짜증나고 불평내고 이런 생각들로 마음들로 가득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 요한일서가 들어가고 요한복음이 들어가고 또 뭐 데살로니가서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2주간 저녁 기도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뭐 지금 토요 기도에 말씀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이 혼의 영역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니까 이게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걸 지금 말로 칠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의 몸은 미래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갈 때 성경에서는 우리 이 부활할 때 우리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령한 몸이니까 우리의 상상으로 이게 좀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근데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긴 하나 봐요. 그리고 부활체, 부활의 몸,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여러분 지금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저는 안경 끼고 싶지 않아요. 저도 피부가 좀 구리피 피부 말고 나는 배꼽 같은 피부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나 흰머리 안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교통사고 난 사람 천국을 그 모습 그대로 간다 치면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여기 좀 살이 좀 쪘다. 괜찮아요. 좀 키가 좀 작다. 괜찮아. 천국에서 작겠니? 응? 천국에서는 키 뭐 그런 것도 없어. 왜냐면 거기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곳인데 거기 비교가 있어져 봐요. 그러면 거기가 그 천국이 되겠냐고.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든 이유는 비교당해서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 부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영광이를 하긴 잘 생각해 보세요. 혼은 여전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져 왔던 상처와 잘못된 신념, 고정관념, 그 가문의 문화, 예? 그냥 그리고 감정적인 패턴. 부모님들이 조그만 일에 막 승질내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그죠? 그 패턴들, 그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난 항상 노력해야만 해, 인정받아, 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난 가치 없는 존재야, 여러분이 하는 그 쓸데기 없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내 무의식 속에 박혀져 있다면 이것들이 나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라고요. 사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줘도, 말을 들어도 혼이 변하지 않으면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굴찾아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주 그냥 막 기뻐 날뛰다가도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이렇게 갈 것이고, 그 패턴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성경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혼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심중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어디에? 마음판에, 심중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이러고 읽어요. 다른 데 가서도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성경 봉독에 은혜 받을 줄이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 이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여러분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심중은 무엇일까? 이 심중은 바로 우리의 신념체계, 잠재의식과 같은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혼은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다루는 자기의식인 것이고, 심중은 그것보다 더 깊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튀어나오는 거, 그 뿌리로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가 뭘 받아들이려고 그런 하기도 전에 이미 뭐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주변 뭐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내가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접수되어진 거. 여러분들 그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가 정말 평생 갑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세상의 기준과 경험들이 그때 생겨진 그 기준을 여러분 바뀌지도 않아요. 아니, 더 나가면 또 길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심중이에요. 역대상 29장 17절 19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이 다윗의 기도인데 저기 보면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께로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두셨어요. 축복과 신명기에서도 저주의 길을 두셨어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닌 걸 감사하시라니까. 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뜯어 고쳐서라도 해가 그냥 내 앞에 갖다 놓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까부는 대로 다 심판했더라면, 까불 때마다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렸더라면 다리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어서 시편 40편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저 말씀이 뭐냐, 주의 말씀이 나의 이 마음판에 심중에 있습니다. 내 혼의 영역에 저는 주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저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코 침범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고 그 전에 예수 믿고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로봇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 내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윗의 길을 선택을 하고
영의 길을 선택을 하고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를 감사와 순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좀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혼이 스스로 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절대 억지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주신 그 의지를 너무나도 존중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합니다. 사역하면서 아버지 그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걸 듣지 않으면 어떡해? 그건 그의 선택이야. 그러면 기다려줘야지.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가 선택을 하면 덜 고생할 것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황야를 1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3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졸업을 못했죠. 왜요? 그들의 선택은 말씀이 아니었으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여전히 환경을 보고 선택한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게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요기도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할 거면 토요기도를 안 오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기 생각하자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생각을 안 하면 뭐 의미가 없지. 그 대신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싸움을 이렇게 붙이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길을, 다윗의 길을, 말씀의 길을, 은혜의 길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혼이 스스로 거짓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봐요. 자동차 사고 다발 지역이래잖아요. 저렇게 거짓자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누구예요 근데? 그래서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우리 마음판에 심어야만 이 혼의 구원이 시작돼요. 영광이 할 때 보면 어때요? 혼의 영역에 빨간 펜으로 기억나세요? 영광이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장점이고 이렇게 하면 다 그림이 막 떠오르죠. 동그라미 3개 땅 빵빵빵 빨간색 검은색인데 뻥뻥뻥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릴리아서 그죠? 이 혼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9였었는데 6이 9였고 육신의 욕심이 9였고 0이 1이었는데 2대 8, 3대 7, 4대 6 근데 5대 5가 됐어. 5대 5까지 제가 이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5대 5 넘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절반이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5대 5가 넘어가 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룟 유다에게 심어준 것처럼 막 유혹을 심어준다. 우리 권사님 보세요. 목사한테 배운 게 있잖아. 그 마음이 싹 올라오니까 맞아. 목사님 이럴 때 너 놀러 왔니?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의 몸으로 된다. 세워질 것입니다로 알려줬는데 세워진다.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했더니 얘가요 쑥 가더래요. 여러분 그 경험 좀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가서 생쇼를 할 때는 그거 기억나라고요. 집에 가서 기억나서 그대로 하시라고.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다 떠나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난 더 이상 너의 조종을 받지 않아. 너의 유혹. 왜? 5대 5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때요? 여러분 다 전부 다 어디 단톡방에 지금 소속되어져 있잖아요. 약간 지금 제자 훈련한 사람들 다 자기 방에. 그럼 거기 올리는 거지.
내가 지금 저놈이 지금 놀러 왔는데 내가 혼자 상대를 했더니 자꾸 이게 쉽게 안 사라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10초 만에 끝날 것 같아요. 딱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팀원들이 전부 다 그 순간에 이육 집사님 아까 교통사고 이육 집사를 자꾸 흔들고 유혹하는 이 더러운 자가 예수의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하면 나중에 그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웃겨 보이죠? 근데 우리 영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 서로가 중요한 이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항상 똑바르고 건강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나도 힘들 때가 있는 것이고 나도 유혹받을 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우리 형제들이 내 손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때 중보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암송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혼의 나죠. 혼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영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정리하자면 혼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생활로 따지면 핵심 중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 개입이 아닌 초청을 하세요. 내게로 와. 예배 자리로 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좀 가서 좀 네가 좀 용서하고 좀 안아줘.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반드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은 진행형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주만으로는 내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이미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죠? 성령의 내주와 성령 체험, 성령 충만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돼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전과는 100% 다른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지금 설명 안 하고 있는 것 맞죠? 네. 반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은 내 몸을, 내 육체를 성령께서 실제로 통치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체험을 성령 충만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이제 실제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꾸 저기 막 노는 자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동원해 가지고선 정 목사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지금 예배 시간인데 그 놀러 가면 되겠니? 저 교회를 가야지. 뭐 이런 식인 거죠. 막.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진 적이 있으시죠? 있다고 해주세요. 예. 그래서 성령 체험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져요. 성령의 속성으로 내 감정이 평온해집니다. 이유 없이 평안이 밀려옵니다. 내 몸이 막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한 때도 있고 그리고 막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 없이 막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김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꾸 이 찬양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분도 요즘 미쳐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미치셨어요. 지금 이유 없는 평안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 가면.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내 몸을 통치하고 계시는 아주 신비스러운 순간이기도 해요. 성령이 내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혼은 자연스럽게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갈등이, 의심구름이, 불평과 원망이 이상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혼은 평소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내 욕심,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몸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그게 안 좋은 줄 아는데도 우리가 그걸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그걸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지금 이런 이유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몸을 직접 이제 다루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여기에 이제 1대 9에서 반대로 이제 말씀이 여기 이제 5대 5는 이제 삐까삐까한 것이고 6이 되고 내 생각이 4가 돼 봐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6이 이기겠죠? 말씀이 이기겠죠? 내 몸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7이 되면 이제 갈등도 거의 없죠? 8이 되면요, 이제 갈등이라는 요소가 없죠? 너 왔니? 가? 9가 되면요, 다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막 그런 소리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의 몸을 직접 다루기 시작하니까 그 혼이, 이전에 있던 혼의 영역이 나 뭐지? 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자아상실이라고 하는데, 자아상실이 좋은 것이 아닌데 이건 긍정적 자아상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비록 잠깐이지만 나라고 하는 그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게 그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졌고 하나님이 또 내 안에 오셔서 살기는 내가 사는데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내가 못 박혔대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살기는 내가 사는데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생각이 나였고 내 감정이 나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성령이 내 몸을 다스리는 그 순간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막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내가 아니야.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했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를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아니하는 바 자꾸 악을 행하는 자기를 보는 거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위대한 명장이었던, 믿음의 용장이었던 사도 바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누구든지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걸 씨름을 안 시킨 사람은 평생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딱 광야교회 성도 딱 그 수준. 기분 좋은 일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랬다가 남편이 한번 팩 하면 하나님은 저는 뭐 화상 만나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하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주 빈대떡 뒤집듯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온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싸움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될 것이고, 생각을 하고 싸움을 시키면 이 혼의 영역이 점점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영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 지금 법궤를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법궤 주목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 저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질런지, 벽돌이 뭐 한꺼번에 3단씩 무너질런지 전혀 우린 계획이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무너졌네? 무너졌대. 목사님이 무너졌대. 난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따라가면 돼.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주간 기도의 이전과 기도의 이후에, 그 이후에는 육체가 이제 전쟁 후유증 때문에 좀 했는데, 지금 벌써 이번 주 오니까 몸도 편해지셨죠? 마음도 편해지셨죠? 퍼요. 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몸을 다스리는 순간에, 그리고 체험하면서 이제 몸의 종로로 타던, 죄의 종로로 타던, 욕심에 이끌려 살던 그 종로에서 해방됩니다.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김진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는, 네,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이걸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평안이고, 꼭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져 있을 듯한 그런 평안 느낌.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은요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여리고 무너져 이제 시작이라고.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전쟁할 거예요. 근데 겁먹지 마요. 손도 안 대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무엇 그죠? 전쟁에 승리하는 법계 주목하고 따라가면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는 더 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자, 자기를 부인한다. 좀 무섭게 들리죠, 이 말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봐요. 벌써 이게 반응이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청년이었더라? 부천산성교회 있을 때였나? 그럼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느닷없이 내가 저거 자기 부인하라고 했냐고. 예수님이 그랬지. 왜 전도사한테 와서 따지냐고 도대체. 근데 내가 안 죽였어.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긴 했었는데, 그럼 나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살라는 것인가? 막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진짜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혼. 마귀를 뭐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축사할 때 이 거짓된 영화 이렇게 명령하면요, 그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 거부 얼마나 많이 하신 줄 아세요? 그 말 자체가.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거짓된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목사님 지금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었나 봐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몰라. 근데 그 거짓의 아비가, 우리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자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지금. 그걸 옛사람, 옛자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저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 반복된 실패, 또 부모님의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막 남들과 막 비교와 평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내면에 가짜의 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죠. 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만 좀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그래야 살아남는 거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자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거짓자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그건 아무리 혼이 고통스러워도,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진리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이 혼의 영역은 우리가 좀 학식적인 용어로 뭐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그런데 이 마음을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 지금 용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난 용서가 목사님 잘 안 돼. 네가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 거짓자한테 속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용서할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영에. 아멘. 근데 이 거짓자가 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 자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자아를, 옛 자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주여?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기 싫어도 말씀대로 양보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정태호 목사가 좀 일반적인 목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다른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또라이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저는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내 자아가. 나는 섬기며 살 거예요. 나는 주면서 살 거고, 나는 베풀면서 살 것이고, 나눠주면서 살 것이고. 봐요, 이제 조금 욕심 부렸더니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배도 빠졌잖아요, 지금 많이. 일주일 지금 야식 안 먹었더니 다 야식 배였어요. 다 줄 거예요, 저는. 저는 섬기며 살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저는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오 주님 찬양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 승질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승질내지 말아주세요. 불안하지만 내가 만난 상황이, 내 혼의 영역이, 내 의지적 결단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 염려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아뢰. 그러면 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 혼의 영역을 지켜줄 거야. 아멘. 너의 염려를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어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멘. 말씀을 선택한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고 염려가 쳐들어오고 막 물이 침범하려고 하고 불이 사르려고 하는데도 어때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잠깐은 하지만 이내 내 의지적 결단이 뭐를 지금 선택을 했으니까? 말씀을 선택했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죠? 그죠? 정말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어제는 내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오늘 자고 일어날 때 기분 나빠. 왜 이렇게 주말마다 비가 오는 거야? 괜히 이게 처지네. 비가 오니까 막 뼈마디가 막.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교통사고 나서 한 사람은 비만 오면 뼈마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나. 그는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아파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비가 와도 안 아플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반응을 일으킨다니까요. 난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빠. 그 순간부터 그분은 계속 기분 나쁜 상태로 하루를 살 거예요, 이제. 그죠? 별로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난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뻐. 그는 기쁨으로 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살아보세요. 내일부터 그래 보세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어차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해보세요.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해. 혼의 영역을 계속 육신의 자아 가운데 옛자 거짓 자아한테 계속 빼앗긴 상태로 살아. 백날 여기 와서 2시간씩 기도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삶은. 너무 그냥 리얼하게 설명해가지고 아프죠, 막 다 들통난 것 같지 않아요, 막? 자기를 부인하고, 그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예전 BC 얘기를 우리 새가족팀에서 했더니 새가족팀의 집사님 한 분 나보고 저 핸드폰에 저장명을 바꾸겠대요. 건달 목사님으로. 그래서 바꾸세요. 상관없어요. 저는 BC의 삶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실은 그 BC의 삶 때문에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돼 있잖아요. 샌님 목사가 돼 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정은 때론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도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내가 미쳤나? 막 이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죠. 나 미쳤나? 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광신자가 돼가는 건가? 저 그 훈련받는 과정 속에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평촌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겠는 꼭 그런 밤. 뭐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겠지만 그런 밤들이 막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딱 지나가니까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더라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 젖먹이 아기처럼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진 존재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성령 체험은 그래서 내 삶의 변화의 점화 버튼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훈련은 그 체험 이후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걸 이미 시작했어요.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 여정은 어렵지만 참된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참된 주님과의 그 연합, 하나 되어짐으로 이게 이어져 갑니다. 요즘은요, 제가 아버지 이거 아까 저 상담할 때 이렇게 하신 거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래, 내가 했어. 또 아버지 오늘 제자훈련 모이는데 뭐 전하실 말씀 있어요? 내가 정 목사 통해서 내가 할 거야. 저 마음대로 쓰세요, 막. 나 어쩔 때는 막, 그래서 나 제자훈련한 것도 동영상 찍어놔야 되나 봐요. 내가 뭔 말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혼이 구원되어야 진짜 삶이 변화되어지는구나. 성령 체험이 혼의 구원의 시작점이로구나.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생겨지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맞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를 해도 실제적으로 적용 방법이 없다면 뭐 이론일 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이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임재호흡 기도훈련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거창한데 하나 복잡하거나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또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뭐 합니까? 인공호흡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매우 간단한 것이죠. 방법은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 앉거나 때로는 누워서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워서 하나님 하면 이게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화의 사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똑바로 앉아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한테 죄송합니다. 예. 똑바로 앉아있는 사도들이 별로 없어요. 요한은 아주 예수님 옆으로 비스듬해가지고 거기 곰방대만 채우면 딱 버릇없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그 나라 문화는 우리 유교 문화가 아니어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이 유교 문화가 여기,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 꼭 지동생한테 밥상머리 교육. 너나 밥상머리, 누나가 그렇게 안 했는데 뭔 밥상머리. 그러니까 왜냐 이게 이상하게 왜 배우지도 우리 집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지도 제가 잡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디서 저걸 배워왔는지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 학교에서. 주님은 우리가 누워서 기도한다고 이 버릇없는 놈, 샤워하면서 아버지 찾는다고 야 너 부끄럽지도 않니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같으신 분이세요. 아버지이면서도 친구 같으신 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 사랑하다 여러분 실수했잖아요. 주님은 그 실수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막 이러지,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목사가 불편하면 정목사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 그러니까 나의 편함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셔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날 우리가 고백 기도 시간,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불편한 모든 요소들을, 그리고 그걸 털어버리고, 그리고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아버지께 아빠 형 나왔어요. 나 우리 이야 다 전부 다 막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막. 어제 제자 훈련인데 260선이 안 오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진짜 짜증났어요. 밝음이 없어. 빛이 딱 와야 되는데 다 똑같이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밝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책감이 여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어때요? 나갈 때 무거워. 발도 무거워. 막 모래주머니 막 몇 킬로씩 막 차고 있는 것 같아. 예? 우리 박아론 형제는 웬만한 키로수는 다 무게로 안 느껴질 것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님 임하소서.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쉬면서 나를 다스리소서. 지금 이것을 여러분 지금은 지금 실습이 하느냐고 했던 것이고, 여러분이 혼자 고요한 시간,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간,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을 그래서 저는 가질 걸 추천합니다. 무조건.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하세요. 그렇게 무한반복하면 이 방법이 익숙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한 곳 아니어도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 운전하다가도 감정이 쑥 올라왔어. 요즘은 이제 이게 또 더 잘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이거 하더라도 또 그 올라온 감정을 또 주체하지 못하고 내뱉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뭐 성령 임하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꼭 소방관 같으세요. 불난 내 가슴에. 그래서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심지어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으세요. 이 호흡을 반복하는 중에는 더 이상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은 점차 잦아들어지게 되어지고, 감정도 차분해지고, 그리고 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난 건, 내가 뭐 이미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난 건 지금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군요. 내가 지금도 착각을 하고 살았었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유 없이 평안해집니다. 잡생각이 줄어들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걱정 등의 감정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느낌 또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유념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건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오는 느낌이나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우리의 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준비를 하는 동작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질이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심중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만나기 이전에 늘 그냥 튕겨 나갔어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 문밖만 나가면 또 내 성격으로 사는 거지 뭐. 말씀이 이끄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임재호흡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어제 여디디아가 그런 팀이 아니었는데 뉴페이스 3명이 들어오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전 분위기는 먹자판이었는데 근데 어제는 오더니 전부 다 말씀이 맛있대요. 미쳤잖아요. 하루에 성경을 도대체 몇 장씩 읽는 거예요. 100일 성경 통독반에서 10장 읽고 우리 저 단톡방에서 지금 우리 한 3장에서 5장 정도 읽거든요. 그거 읽고 또 제자 훈련하니까 고린도전서 또 읽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고유명사 한 분 계셨네. 이제 생겨졌네. 김권사님은 거기다가 또 이사야서를 100독을 한다는 둥 씨알데기 없는 막 미친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김종남 집사님이 그걸 열어놓으셨는데 옆에 가는데 전부 다 그거 얘기하는데 전부 다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은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은님 집사님이 드디어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때 소망하더니 드디어 봐요. 혼이 딱 결정하니까 어제 간증하네. 결정하니까 막 일거리 없어지고 월급은 안 줄어. 일거리 없어지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딱 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분이 매일 저한테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는 걸 지금 거의 1년 10개월 정도 해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일.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해. 그리고 매일 어느 순간부터 큐티를 저한테 다 보내요. 매일. 성경 한 구절 넣고 그 말씀 기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3개가 오는 게 녹음 파일, 성경, 그러더니 성경 붙들고 하는 기도까지 매일. 저분 성경을 거의 다 읽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같은 성경 내내 그냥 계속 몇 독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 읽을 때 몰랐거든요. 뭔 뜻인지. 발음도 어려워.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할 때 어제도 데려다 주는데요. 밤 12시 다 돼서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저한테 목사한테 또 설교를 하고 있어. 이 로마서 어디에 정말 너무 행복해요. 막. 성도들이 전부 다 지금 미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미쳤다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사용이 되지 않는데 다 미쳤으니까 안 미친 사람이 또라이예요 지금. 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말씀.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중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심겨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암기해왔거든 그동안.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심중, 내 무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얘기했더니 그래도 그리 아니할수록 감사해야지. 툭 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기뻐해보자. 하나님 열어주시겠지.
자기가 말하는 것 같죠? 아니요, 말씀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보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전에 그냥 암기만 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진다면 상황이 아무리 무서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레벨 자체가 바뀌는 삶의 변화예요. 어제 저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이기철 집사님, 나 이분 때문에 요즘 너무 은혜를 받아서, 김종남 집사님 통해서 받은 은혜의 2배예요. 75세시거든요. 옆에 이제 다른 분이 막 염려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암송 말씀이 있었잖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에 떠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나 자기가 몇 년 동안 주한장로교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봉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었는데, 완전히 저 요즘 달라요. 말씀으로 말을 하고, 목사만 만나면 맨날 성경 얘기만 해요. 나도 성경 얘기 아닌 거 하고 싶은데 목사라고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싶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만든 가상현실이 무너져요. 우린 늘 내 혼이 만든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거 싫어. 난 이걸 좋아해. 자기들이 막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이건 나한테 안 좋은 일이야. 불행한 일일 거야. 이렇게 왜곡된 현실들을 막 심중에 쌓아놓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그래야 되거든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혼이 성령 안에서 거짓자를 내려놓고 나면 그 가상현실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처음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영혼을 보기 시작합니다. 판단 없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 그 상황,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못된 편견이 사라지는 것이죠. 행위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시켜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힘들었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써서 용서를 해야 되고, 내가 애써서 기도를 참여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애써서 내가 막 참아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전엔 억지로라도 그래,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저렇게 목사님 떠들어준대, 사랑해야지, 사랑한 척이라도 해야지 했다면, 지금은 그냥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박은서 집사님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이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은 멀고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성령과 연결되는 호흡으로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호흡은 내 거짓자를 잠잠케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내 심중에 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애써 꾸며내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진짜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동안 내 삶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혼의 영역이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습관으로 아직 따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지만 이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연말 가면 풍성하게 나타나지기를, 또 이제 우리 하부루타 시간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내 삶이 이렇게 바뀌더이다, 이러한 간증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소리들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